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희유하신 부처님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희유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희유라는 말은 보통 볼 수 없는 일이다 이건데요. 발할 희자를 쓰지 않고 드물 희자를 씁니다. 그래서 드물게 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희유를 비유로 해서 우담발라라는 꽃에 비유를 합니다. 우담발라 꽃은 삼천마다 한 번씩 피는 꽃인데 그 우담발라를 희유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마다 피는 것이 아니고 3000년마다 한 번씩 피니까 얼마나 희유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우담발라처럼 자주 세상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분이어서 희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부처님에게는 10가지 호가 있는데요. 10호, 열의 10호 들어보셨죠? 세존은 10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열애라는 곳도 10호 가운데 하나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호가 많으냐? 우선 이 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 부처님의 덕을 표현한 겁니다. 실행한 덕을 하나하나 지목해서 호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는 비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적하는 것은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 사람의 덕, 행을 나타낸 것은 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름은 피하는 것이 보통이고 호는 피하지 않고 자주자주 불러야 합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에게 본명이나 호를 지어주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불교의 이념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스님들의 호, 이름, 본명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자주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이 희유하신 이유는 뭐냐? 금강경에서는 희유 세존이시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존,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분, 아주 훌륭한 분을 세존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이렇게 희유하고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인가? 이 설명을 드리면요. 열의 10호 가운데 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선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보통 중생들은 잘못 갑니다. 왜 잘못 가느냐 하면 중생들은 많은 죄를 지어서 잘못 가요. 그런데 왜 중생은 죄를 짓느냐? 번뇌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무명 번뇌를 다 끊고 탐욕도 끊고 분노도 끊고 즉 탐진치 삼독을 다 끊어서 생사윤회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해탈 열반으로 갔기 때문에 잘 간 겁니다. 반면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을 그대로 가지고 또 죽고 또 나고 또 죽고 또 나고 하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서를 잘 갔다. 또 묘하게 갔다. 묘하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해탈열반으로 가시는 것을 선서라고 합니다. 또는 호고, 좋을 호자에 갈고, 좋게 갔다. 또 묘고, 묘하게 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호 가운데 부처님을 조장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장부, 길들이는 장부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악한 중생은 선하게 길들이고 선한 중생은 생사해탈하게 길들이고 생사해탈한 중생은 보살도를 닦게 길들이고 이게 이제 조장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아집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요. 죄를 많이 짓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집 때문입니다. 전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일생 동안 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돈 버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본인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늙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느냐? 일생 동안 했던 그 죄만 남습니다. 보통 업이라고 하는데요. 업만 남게 돼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나를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나는 없어지고 업만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쁜 업을 지으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5개 또는 10성계 법문을 설해가지고 선하지 못한 중생은 선한 중생으로 되도록 길들여요. 이걸 사막도에 빠진 중생을 위해 인천락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장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인간 세계에 태어난 중생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착하지 못한 중생은 즉 5개, 10성계 법문을 통해서 선한 쪽으로 인도를 하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 나고 천상 세계에 나서 인천락을 받는 중생. 이 중생도 그것에 또 집착을 하면 복이 다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또 생사해탈하는 쪽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부지런히 수행 공부를 해서 생사해탈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지 못한 중생은 먼저 5개의 10선을 잘 닦아서 사막도에서 인천락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사해탈은 어떻게 하느냐? 즉 어떻게 닦아야 윤회를 끊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느냐? 부처님 초기 당시에는요. 사성제 12연기를 닦는 것이 바로 생사해탈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에게 즉 지옥 가기 축생에 있는 중생들에게 사성제 12연기를 설해 준다고 해서 닦을 수 있겠습니까?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난 중생에게만 가능한 거다. 그런 다음 생사해탈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발심을 해서 육바라밀과 보살행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리 이탈을 해서 나도 제도하고 중생도 제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처님은 선서 그리고 조장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희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